오늘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인데요. 오늘 제가 볼 때 12장까지 나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제 소원입니다. 오늘 1장부터 12장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사무엘하는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미리 드렸지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떨어진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인데 저희가 읽기 편하기 위해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과 하가 그냥 쭉 하나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또 열왕기상하도 뭐 쭉 그냥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부터 사무엘과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남북 왕국의 분열, 그리고 그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의 기록들, 그것이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상하는 이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를 이 둘로 또 줄여놓은 책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사무엘하는요 1장부터 24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24장까지 내용 중에 여러분이 읽다 보면 제가 아마 짐작하기는 성경을 한 번 정도 이렇게 다 읽으신 분들은 제가 볼 때 반 정도는 아마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반 정도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 나가야 될지를 이렇게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1장부터 12장까지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12장까지는 여러분 사무엘하 첫 번째 시작이 사울 왕이 죽고 이제 그 사울의 후손되는 이스보셋과 다윗이 이 헤브론과 다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이 돼서 전쟁을 하는 장면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전쟁으로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 장면들이 나오고 또 마지막 막판에 다윗이 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라. 그래서 잘 나가다가 11장, 12장에 보시면 오늘 밧세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12장에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면 다시 13장부터는 20장까지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 그 아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하는 장면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20장까지 이 압살롬이 죽고 그 압살롬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 그 다음에 세바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사울 왕의 영광을 우리가 유다의 다윗 밑에 있을 수 있느냐 그러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 이름이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점령했던 나라들과 또 다윗 밑에서 일했던 사람 30부장 37명의 용사들 명단이 나오고 마지막 24장 여러분 기억나시니까요? 오늘 제가 12장까지 읽으라 하셔서 12장까지만 딱 읽으셨나요? 24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인구를 세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쭉 이렇게 그려보면 거기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23장, 22장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마지막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래서 시편 18편의 말씀이 그대로 요 사무엘상 22장인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로다. 그 긴 시편 18장의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요. 그래서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에는 이제 두 나라 왕국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12장까지니까 이 밧세바 또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는 다윗의 장면까지가 오늘 제가 가려고 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 13장부터 역대상 13장은 어떤 내용이 겹치냐면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역대상 13장부터 오늘 사무엘하 1장, 2장이 거기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16장까지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성경의 역대상을 같이 비교하면서 볼게요. 오벳에돔의 집에서 어떻게 옮기는가에 대한 자세히 이야기는 역대상에 있어요. 이 사무엘하에는 아주 야각에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한번 그냥 사무엘하부터 쭉 갈게요.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 1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사울 왕이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 내용을 전갈한 사람이 누구냐면 1장 8절. 아말렉 사람이 거짓 보고를 하죠. 지난주에 질문하셔서 제가 대답도 했습니다. 거짓말로 보고했죠. 자기가 직접 죽인 사람이 아닌데 내가 죽였다고 다윗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2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1장 마지막에 그 야살의 책 이야기 나오고요. 자, 2장을 가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장면들이 이제 기록되는데요. 처음에는 어느 지역을 다스렸다 그랬죠? 헤브론. 그죠? 이 헤브론 지역이 왜 중요하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이 땅을 놓고 굉장한 치열한 공방전을 합니다. 왜 그러죠? 헤브론이 아브라함의 묘지도 있고 이삭의 묘도 거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곳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현재는요, 이게 팔레스틴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착촌을 져서 콘크리트를 쳐놓고요, 절대로 이 땅을 못 물러난다고. 그래서 거기가 가장 가자지구, 그 다음에 이 헤브론 지역, 그런 데가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헤브론 먼저 다윗이 왕이 됐다는 것이고요. 자, 사무엘하 2장 2절에 보면, 자,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다윗의 두 아내, 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이 두 여인. 이 아히노암은 이스라엘 여인이고, 이 아비가일은 어디의 여인이었죠? 그 남편이 나발이고 갈멜이라고 하는, 그죠? 갈멜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은 건 다릅니다. 갈멜산은 지중해 쪽에 있고요. 이 갈멜이라는 곳은 가운데 지역에 있고요. 어쨌든 그때 2장 4절을 같이 읽을게요. 거기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자, 이제 다윗이, 그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수도는 어디냐면 헤브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수도를 옮깁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그죠? 수도를 천도한다 그러죠. 개성에서 옮기고.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어디로 옮기냐면 전체 7년 반 다스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옮기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따가 옮기는 장면들도 나오는데요.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시체를 갖다가 잘 묻어준 사람들. 왜냐하면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멸하지 않고 더불어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 2장 8절입니다. 자, 지난주에 지금은 조금 반복하니까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이 아브넬, 넬의 아들 아브넬이죠. 아브넬이 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희한하게 10지파 모두 다 어디로 가냐 하면 다윗에게 안 와요. 제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물론 헤브론에서지만. 근데 10지파가 다 이스보셋을 따라가요. 그죠? 다윗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스보셋과 다윗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승리함으로 인해 이 전 지역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이스보셋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뭐 지파는 여러 개 루벤부터 다 있잖아요. 근데 다 이쪽을 간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냥 제가 한번 던져본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걸 따지냐 이런 얼굴이신데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인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유대인의
종이 될 수 있느냐 그러고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질 때 그때도 유다만 남고 10지파는 또 북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윗이 왕이 될 때를 보통 우리가 BC 1000년으로 봅니다. BC 1000년부터 계속해서 586년 멸망할 때까지 거의 420년을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할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진단 말이죠. 저는 이상한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이냐면 아마 이때부터 지역 감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너희가 유다의 종이 되겠느냐 이런 말들이. 그 유다가 뭐 특별히 뭐 잘못을 했느냐 성경에 보면 또 잘 모르겠어요. 유다가 뭐 완전히 다른 지파들을 막 멸하고 죽이고 이런 장면들이 특별히 나오지 않는 거 보면, 그래서 저는 저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동서의 갈등, 이것이 여기에는 남북의 갈등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참 그게 제가 요즘 교회 목회하면서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교회 나오면 속이 더 좁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 편이에요. 그죠? 내 편이 돼주신다. 이건 내 삶에 있어서의 고백이지만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진짜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죠? 근데 늘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 신앙이 있는 사람,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저는 좀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넓어져서 무슨 일에 대해서도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죠? 어떤 일이 와도 그것에 의해서 막 흔들리지 않고 좀 이렇게 넓은 신앙을 가지면 저는 그게 하나님이 자녀를 보면서 참 좋은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늘 해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 북과 남의 10지파와 이 유다지파가 늘 싸우는 관계에 있다는 게 참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스보셋이요 북쪽의 전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놓고 보면 실제로 사이가 너무 크네요. 커도 너무 크네, 그죠? 근데 헤브론 요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브엘세바가 여기라면 지금 굉장히 넓은 지역은 이스보셋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 다 점령을 못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다윗이 다스린 이 헤브론 지역, 그죠? 그 넓은 지역 아닙니다. 근데 다윗보다 오히려 이스보셋이 훨씬 더 큰 지역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역이 크다, 또 나라가 크다고 해서 꼭 통일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또 꼭 이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정말 그 몸짓으로 보면 누가 이겨야 되죠? 고구려가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신라가 통일을 시키잖아요. 가장 힘이 없었던. 그걸 보면 참 역사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참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이제 이스보셋과 다윗이 갈등 관계에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쟁이 뭐냐면 용사들 12이 맞붙은 장면이에요. 어디냐면 볼까요? 자 2장 12절부터 고개 한번 같이 읽을게요. 넬의 아들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미하나임에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래서 12씩 나와서 싸우기 시작하는 게 15절에 나옵니다. 베냐민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 다윗의 신복 중에 12. 자 누가 이겼을까요? 다 죽어요. 참 이거 어떻게 저는 머리로 상상해봤어요. 어떻게 다 한꺼번에 죽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그 좋은 영화 아니 절대 교훈적인 영화 아니고요. 금위인인가 뭐 이렇게 제가 중국 영화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서로 찌르고 죽더라고요.
저는 아니 24명이 한꺼번에 그냥 죽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한 사람은 죽여야지. 근데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가까이 가서 자기가 찔리고 찔러서 같이 죽는 장면 보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명이 뭐예요? 지명의 이름이 헷갓 핫수림이라고 하는 건데 뜻이 뭐냐면 잘 나오네요. 책에 성경, 좋은 성경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서로 다 그 칼날에 쓰러졌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승부를 결정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자 2장 18절 볼까요?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비극인데요. 승패를 못 내니까 다윗과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보셋의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이기고 있다는 거겠죠. 그때 여러분 안타깝지만 한 사람이 죽죠. 누구냐 하면 아사헬입니다. 아사헬이 무지 빨랐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용사 중에 하나고. 그래서 아브넬은 끝까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23절 보면 내가 너를 죽이게 하지 마라. 나에게 오지 마라. 그런데 아사헬은 자기 발만 믿고 따라가다가 그때 아브넬이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로 인해서 요압과 아브넬이 원수가 되고 그 원수 때문에 결국 요압이 아브넬을 다윗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죽이는데요. 자, 이런 장면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수를 갖게 되면, 그러니까 마음의 원한을 가지면 참 그게 쉽게 안 풀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우리 여기 사무엘하에 나오는 사람 중에 누구죠? 압살롬, 그죠? 압살롬이 누이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를 암논이 겁탈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크게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이 압살롬이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암논을 죽이고 결국 그 일이 아버지와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로 범죄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세 가지의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압살롬에 관한 말이에요. 네가 은밀한 가운데 한 여인을 겁탈했지만 네가 100주 대낮에 네 자식이 10명의 너의 아내를 겁탈할 것이다. 그게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다윗이 떠났을 때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아니 성전이 아니라 그 성에 들어가서 그 10명의 후궁들과 함께 잤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이런 내용 읽으면 야, 이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이 있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건 좀 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이 있을까? 이 좀 약간 추잡하기도 하고 막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을까? 근데 성경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라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다 하더라도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냐면 성경에서 신앙인들이 한 일을 보고 배우라는 것보다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또 발견해야 되는 것도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좋은 것만 이렇게 따 읽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야베스에게도 너의 지경을 넓혀주기 원하신다. 이런 것만 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좀 읽기에 민망하고 구역질 나는 것도 있지만 읽으라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으라는 거죠. 내 안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따 읽으면서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아, 나도 이런 게 있는데. 나만, 제가 그랬죠. 늘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 드러난 죄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만 있지,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난 그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근데 그와 똑같이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요즘 느껴요. 왜냐면 나는 나를 잘 못 보니까. 그죠? 그래서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아직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난 사람과 아직 드러나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잘 숨어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당신이 매일매일 있지 않으면 당신은 그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제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거죠.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마음 안에 죄가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뿐이지 그게 온전히 사라지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 분들은 빨리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제가 볼 때 그러고 산다는 거는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은 늘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늘 무릎 꿇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드러난 죄 앞에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이후에 30세에 왕이 됐잖아요. 40년을 통치해요. 40년 통치하면서 여기 죄 나온 거 몇 가지 정도 될까요? 내가 이게 왜 하는 줄 아세요? 당신의 인생을 40년을 정리해 보면 몇 가지 그 죄가 나올까요? 다윗,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40년을 정리해 보면 거기 안에 이 다윗 정도면 저는 정말 잘 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윗 정도만 살면 여러분 정말 위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행한 일, 뭐 어떤 사람 보면 성경에 어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에서 이럴 수가 있지? 성경에 그런 사람 있죠. 가룟 유다를 비롯한 뭐 많은 사람, 그죠? 저는 성경을 보면요, 그 사람들도 우리보다 나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 정도 일했으면 저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 같고요. 계속 오늘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한번 계속 봐볼까요? 이 아사엘을 죽인 것 때문에 이 요압과 원수가 됩니다. 근데 그 형은 그 아사엘을 죽은 걸 모르고 있다가 3장을 보실까요? 3장에 보면 그때서야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요압이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3장 2절을 볼게요. 자,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이 6명 중에. 그러니까는 헤브론에서 난 자식이 6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난 자식이 몇 명일까요? 세 보시죠. 물론 자식이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만. 자, 일단 이 6명 중에 여러분 이름 아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자, 암논 알죠? 그죠? 압살롬 알죠? 그죠? 길랍 잘 몰라요. 뭐 아시는 분 있으시면 참 존경하고요. 아도니아는 알죠? 왜 알아요? 역대상 2장에 나오죠? 왜 나와요? 솔로몬하고 또 싸움을 하는 게 이 아도니아입니다. 왜? 아도니아는 몇째 아들이에요? 4째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몇째 아들이에요? 10째 아들입니다.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0번째 아들한테 물려주니까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알고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제사장을 데리고. 그죠? 그 장면이 또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겪게 되는 전쟁의 역사가 거기에 있고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한 3사람 정도입니다. 그죠? 그거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요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떨어집니다. 사이가 나빠집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죠? 어떤 여인? 자, 여기 보시죠. 이제 여러분 이제 봐봤자 자,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 리스바라는 여인입니다. 그죠? 리스바가 누구예요? 원래 사울의 그죠? 후궁이라고 해야 되나? 첩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울의 부인이에요. 근데 이걸 아브넬이 범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그거 알고 충고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분노를 갖게 됩니다. 왜 리스바라는 여인이 어디에 또 나오는 줄 아세요? 21장에 나옵니다. 왜 나오죠?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럴 때 원한 게 뭐냐 하면 사울 집안의 아들 7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원한을 갚겠다. 그때 리스바의 두 아들이 넘겨주는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두 아들의 이름은 안 외우려고요. 거기 유일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리스바가 그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그 성경상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아브넬이 이 여인과 함께 했다는 것으로 인해 이스보셋이 책망하자 아브넬이 확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내가 투항하겠다고 알려줍니다. 투항하겠다고 알려주니까 다윗은 오케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뭘 요구하죠? 내 아내 미가를 좀 데려와라. 미가를 좀 네가 데려오면 좋겠다. 그래서 아브넬이 시집간 미가를, 그죠? 다윗이 떠난 후에 미가를 다른 남자에게 아니요, 죄송합니다. 10분이잖아요. 그 이름이 누구죠? 여기 15절 볼까요? 이 발디엘, 그죠? 발디엘에게서 아브넬이, 그죠? 빼앗아오죠.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할 의사를 보입니다. 한번 그 20절에 보면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논에 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아부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래 평안히 가라 그러고 보내주니까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요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뚜껑이 열립니다. 원수가 문 앞에 왔는데 이걸 내버려 주다니. 그래서 너무 분노한 나머지 다윗에게는 말하지 않고 전령을 보내서 다윗이 다시 보자 그럽니다.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몰래 죽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죽은 것 때문에 다윗이 애가를 짓죠. 자, 그런데 아브넬이 죽은 것이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만방에 금식하며 알리는 이유는 북쪽의 사람들에게 다윗이 쉽게 말하면 미움을 받지 않게 해서입니다. 그죠?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직히 이스보셋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고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스보셋은 어떻게 보면 아브넬이 이렇게 섭정 정치를 했다고 보면 돼요. 그 아브넬을 죽였다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윗을 해하려 할까봐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화해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 장면 볼까요? 자, 39절 볼게요. 자, 읽을게요.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레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대로 갚으실지로다. 이 말은 뭐냐면 요압이 죽였잖아요, 아브넬.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좀 그죠? 오늘은 좀 이런 그 이야기들을 좀 하다 보면 여러분이 좀 자, 아브넬을 죽인 게 누구죠? 요압이잖아요. 그죠? 이제 요압이 지금 컨트롤이 안 됩니다. 다윗 손에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스루아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3명이에요. 특별히 요압이 내 통제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악행하는 자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요압을 네가 반드시 해치우고 왕이 돼야 한다. 그래서 솔로몬이 요압을 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일을 갈아요. 그죠? 39절에 보면 이 요압, 스루아의 아들들 때문에 내가 진짜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요, 이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왜? 제 성경을 찾아볼게요. 잘 보세요. 11장 보시죠. 11장. 제가 거짓말하기보다는 이 마음이야 사실이겠죠. 그런데 한번 15절을 보실래요? 자, 다윗이 범죄해요. 그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어줘요. 어떻게든지 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하고 밧세바하고 자기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아가 안 가요, 집에. 그러니까 다시 전쟁터로 보내잖아요. 그 전쟁터에 보내고 난 이후에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냐 하면
요압이에요. 무슨 편지를 보내는지 잘 보세요. 자, 15절. 자,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죠? 이 편지를 누가 가져가면 우리아가 들고 가요. 참 다윗 참 우리아가 들고 가서 요압한테 줘요. 뭐 우리아를 죽여라. 이 라빠라는 곳에서 전투를 할 때 암몬 사람들과 그 가장 용맹스러운 그 적군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세워두고 너네는 빠져라. 그러면 활 쏘는 자에게 죽게. 그래서 우리아와 옆에 있는 자가 죽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요압은 굉장히 알아요. 다윗이. 초반부터 이 사람이 성품이 자기를 왕의 자리에 있지만 언제나 행악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거나 자기가 필요할 땐 요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어쩜 우리하고 이렇게 비슷할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의 나쁜 것을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게 도움이 되면 그 사람을 이용해요. 여러분 그 까라마조프 형제들 읽어보시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의 그 아버지를 죽이는 사람이 누구죠? 그 약간 백치인 그 이복 동생이잖아요. 그죠? 안 읽으셨나? 어쨌든 왜 까라마조프 그 율브리너 영화도 나왔잖아요. 율브리너가 나온 그 이반이었나? 그 아버지를 미워해요. 경멸해요. 근데 직접 죽이진 못해요.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이 백치인 이복 동생에게 늘 말해요. 너의 아버지가 널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 혐오하고 증오하게 만들어서 그 모자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신부가 된 아들하고 그 간접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하고 아주 토론을 벌이는 그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그 법정 장면. 마치 그 안중근에 나오는 그 누가 죄인인가처럼 법정에서 딱 서서 사람들 앞에서 그 법정 투쟁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왜 그 생각을 떠올리냐고 하면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이 사람이 나쁜 줄 알고 그러면 진짜 그것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내 손에 나쁜 거 안 묻히고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도 우리는 직접 뭔가를 안 한다 해도 우리가 늘 우리의 그 나쁜 영향력 안에서 세상이 선한 영향력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네요. 손해 봅시다. 제가 요즘 아주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뭐 페이스북에 좀 글 올렸더니 막 뒤에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막 내릴 수도 없고 막 고민을 했는데 제가 어제부터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해결은 하나밖에 없다. 제가 아까도 그렸지만 누군가 죽지 않으면 끝낼 수 없다. 이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압과 아브넬 동생이 죽었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죠? 압살롬과 암논 누이가 죽었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그걸 계속 갚으면 세상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인간 생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저는 누군가에게서 피해를 보고 끝을 내야 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나였으면 참 좋겠다. 그냥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렇지. 저는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또 쭉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죽이면 또 그 원수가 또 돌아오고 또 싸움이 시작되니까 내가 이걸 지고 죽을게. 내가 죽을게. 그냥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걸 믿기만 해라. 그리고 너도 죽어라. 그래야 해결된다. 그렇지 않고는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다. 저는 그것이 아마 제가 믿는 기독교의 힘이지만 막상 그게 나라고 할 때는 참 싫은 거. 저는 그게 교회인 것 같아요. 맨날 죽어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막상 너가 죽어라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거.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나고. 그러니까 죽자고 설교하는 저도 거짓말이고, 죽겠다고 십자가 밑에서 고백하는 사람도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아무런 빛을 못 발휘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구원받기 위함이다. 그거 이상의 무슨 의미를 둘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참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구원받으면 좋죠. 이미 구원받았죠. 이제 하늘나라 가야죠, 이제 우리. 그죠? 근데 뭐 때문에 그럼 여기 더 살게 하시나? 저는 저와 당신이 죽기를 기대하시는데 자꾸 그걸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수요 예배 온 사람만이라도 먼저 죽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저 자신에게도. 화낼 일 있으면 다시 십자가 앞에 가고, 다시 미워할 일 있으면 다시 십자가 앞에 가고, 다시 정말 용서 못할 것 같으면 다시 십자가 앞에 가고. 만약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저에게 정말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그거 이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만을 만족하지 않으시는데, 그죠? 제가 요즘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몇 사람 안 모여도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은 사람이 모였으면 참 좋겠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 교회 떠나려면 저도 떠나야 되고요. 아직은 떠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 제가 오늘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요즘 제 눈에 있는 들보가 너무 크게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내 평소에 그런 말 잘 안 하는 자매, 형제님, 헷갈리게 해야지, 그죠?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저한테는 참 힘이 됐고,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요즘 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 넋두리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손해봅시다. 교회 안에서. 손해보면 저도 그게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내가 이겨서 기분 좋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손해보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사람이 기억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 저는 오늘 특별히 다윗의 집안의 일을 보면서 누구 하나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다 이기려고 해요. 다 뭔가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 멋있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놀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수요성을 꼭 모시는 분들, 우리가 좀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하시죠. 네, 죽기 싫으셔도 한번.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다시 3장으로 갈게요. 오늘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넬은 죽게 되고요. 에가를 3장 33절, 다윗은 에가를 집니다. 우리 다윗의 특징이잖아요. 에가 짓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살해를 당합니다. 바하나와 레갑에게. 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자랑스럽게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가요. 그랬더니 다윗은 네가 악한 일을 행했다 그러면서 죽입니다. 칭찬받을 줄 알고 갔으나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여기 좀 재밌는 말을 해요. 4장 11절입니다. 다윗이 한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은 이스보셋을 악인으로 보지 않고요.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나를 악인으로 보고요.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좀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이스보셋은요, 사울이 죽었고 당연히 넷째 아들이니까 첫째 아들 요나단 죽었죠. 둘째 아들 아비나답 죽었죠. 셋째 아들 말기수아 죽었죠. 넷째 이스보셋 자기니까 군대 장관 아브넬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왕 하셔야 됩니다 했어요. 이스보셋이 뭔 잘못을 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아브넬이 가서 배반하고 전쟁에 졌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다윗은 현명하다. 자기의 적군이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 땅에 왕으로 섬기시고 세우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왕이 됐지만 재밌는 건 다윗은 자기와 적군이 된 이스보셋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죽었을 때 그 죽인 사람을 오히려 처형하게 되는 거죠. 야, 참 다윗의 마음은 참 그래도 참 늘 이렇게 옳은 것이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게 5장입니다. 자, 4절에 볼까요?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헤브론에서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으로 6절에 보면 그 성을 옮깁니다. 성은 아직 짓지 않았으니까 수도를 옮긴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5장에는 다윗이 쭉 다윗성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은요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성을 세우고 두롯 사람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 두롯 사람들이 그곳에 나무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나무로 다윗이 자기의 성을 지을 때 와서 성을 짓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성을 정말 멋있게 진 다음에 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합니다. 이 전투 이야기는 17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자, 여기 가기 바로 전에 5장 14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확인해 볼게요. 자, 예루살렘에서 11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름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이름은 솔로몬 하나밖에 없어요. 네 번째 낳습니다. 순서대로 한다면. 그래서 10번째 아들이 되고요. 그 이후에 또 7명을 더 낳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이 11명이고 헤브론에서 난 사람이 6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솔로몬 위에 있는 사람들은 늘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지금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겟셀이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어쨌든 지금 르비딘 골짜기가 이쪽이고요. 겟셀이라는 곳은 이 지중해 연안입니다. 여기까지 블레셋을 다 몰아내고 이제 그죠? 나중에 있다가 보면 이 블레셋 5지역 가드까지 싹 물리치는 게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 물리치고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제가 보고 싶은 게 6장입니다.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법궤를 옮길 때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법궤가 있었고요. 그 옛날 이름이 바알 레유다라는 곳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명입니다. 기랏 여아림 이게 원래 법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자, 사무엘상 공부 같이 하신 분들 그죠? 근데 이게 이 바알 레유다 원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법궤로 옮깁니다. 그런데 옮기는 와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아효와 우사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이 두 아들이요. 법궤를 옮기는데 법궤를 어디로 옮기죠? 뭐로?
수레에 옮기잖아요. 그죠? 수레에 옮기면서 가는데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웃사가 뭐 하죠? 수레를 손으로 잡죠. 그걸로 인해 죽습니다. 다윗이 그 일로 인해 화가 나요. 자,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죽이신 것에 대해 화가 난 거냐?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화가 났느냐? 어쨌든 화가 나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9절인가요? 네. 8절,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교회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이 베레스 웃사라는 말이요, 그 여러분 단어를 찾아보면 이 웃사를 치셨다라는 말인데, 이 웃사가 죽은 것에 대해서 참 생각이 많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웃사가 만져서 죽었다 이전에 웃사나 아효나가 운반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말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 오벳 에돔이라는 곳에 있을 때 그 땅에 축복이 내리고 3개월 이후에 다윗이 옮기잖아요. 그때 옮기는 거 한번 보실래요? 6장 13절. 자,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어떻게 옮겨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요. 역대상 13장을 보면요, 이름이 쫙 나와요. 그때 같이 맸던 제사 레위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근데 누가 수레에다가 옮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베세메스로 보낼 때 수레에다가 암소 2마리를 새끼들을 두고서 우는 소리를 듣고 젖달라고 그러는데 가나안 가나 시험한 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벽계를 보낸 방법이었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율법에 어깨에 메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 다 사진 보여드렸죠. 모든 성물에는 짝대기를 넣을 수 있게 해놔서 다 매게 돼 있습니다. 그것부터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괜히 뭐 심심해서 화나서 죽였다 이런 말을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곰곰이 보면 다윗이 24장에 제가 이 얘기만 드릴게요. 다윗이 사람들 셌잖아요. 그죠? 백성을 세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아니, 나라가 군대를 세우고 지금 지역을 하려면 사람을 세야죠. 근데 사람을 센 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네가 셋 중에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하나님이 무슨 인구를 센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나 그러지만, 따지고 보면 거기에 나오는 구절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나이다라고 고백해요. 제가 늘 말하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아는 죄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왜 이러지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죄를 졌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울도 그랬죠. 그죠? 사울도 아멜렉을 다 죽이라 그럴 때 안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니 네가 왜 그러냐 했더니 처음에는 막 이렇게 버티다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실은 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혹은 그 공동체와 하나님 맺은 것에 있어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을 징벌하시는 장면들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다 이 사람이 잘못한 것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봐요. 저는 이게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읽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왜 이랬을까였는데 내가 잘 여기에 나오지 않아서 모르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고요. 제 자신을 보면 그런 생각이 더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요, 보십시오. 6걸음을 옮기자마자 하나님이 이것을 옮기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요.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 한번 숫송아지 7마리, 그죠? 송아지 7마리, 7마리라고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역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에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 13장.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오시라고 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보죠. 자, 13장에서 쭉 읽다 보면 이 15장까지 넘어오네요. 15장에 보시면, 자, 레위 사람 그 4절에 보시면, 15장 4절에 보면 궤를 메고 올라간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 사람 이름이 나오죠. 이거 몇 명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앗 자손 중에 120명, 무라리 자손 중에 120명. 그러니까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장면이요, 굉장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규례대로, 자, 이 모든 법령을 따라서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16절에 볼까? 16장을 볼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두니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그죠?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장면들이 쭉 나오고요. 감사 찬양이 7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무려 17장 가기 전까지 이게 이 법궤를 옮기는 것만 이렇게 역대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법궤를 옮기는 장면들이 역대상.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성경을 읽으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6장에서 생각해 볼 것 뭐냐면, 자, 이제 좀 피곤하시죠? 자, 이제 저 눈을 마주칩시다. 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 나오죠. 뭐죠?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제가 주일날 집에 들어갔더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일날 딱 들어가는데 저희 딸이 문 앞에 딱 나오면서 물어 그래서 보니까 브라우니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브라우니 물어, 늦게 들어온 아빠 물어 막 이러면서 하은이가 그래서 야, 진짜 이 브라우니가 잘 팔린다 그러더니 우리 집에도 있구나. 그래서 참, 참 제가 약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했는데 어쨌든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왜 이렇게 기뻤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가야 이 다윗이 얘기하는 것과 미갈이 이렇게 다윗을 보고 굉장히 멸시하는 거, 업신여기더라 이런 말들이 이해가 가는데, 다윗이 이 법궤가 들어오는 게 왜 이렇게 좋았을까 하는 겁니다. 한번 누구 한번 대답해 보시죠. 왜 이렇게 좋았을까요? 정말 자기가 이렇게 부인의 욕을 먹을 정도로 업신여김을 당할 정도로 춤추며 뛰며, 그죠?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좋을까? 실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무려 얼마 동안 이 성막 안에 오지 못했냐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투에 나가서 블레셋을 뺏긴 이후에 못 왔잖아요. 그 연도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고 그 사람이 죽고 지금 다윗이 지금 여기에 왕이 돼서 다윗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막으로 옮기는 거예요. 못 잡아도 6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안에 법궤가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궤 없이 얼마 동안이 몇십 년을 지금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의 성막의 법궤가 들어오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뒤에 우리가 7장 8장을 읽으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일 죄송한 게 뭐예요? 제일 죄송한 거, 하나님, 내 집은 졌는데, 내 성은 의리하게 졌는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 안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이 아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 진짜, 저는 하나님 진짜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다윗아, 내가 언제 성전을 원했니? 나는 하나도 안 불편해. 내가 성전 안에 거하는 자냐?
성막 안에 있는 사람이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그 하나님이 머문다고 약속해 주신 그 장소가 너무나 볼품 없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고, 그리고 거기에 가뜩이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저는 이게 진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어떤 그 은유적인 모습이 있다고 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더 못한 거. 진짜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영화 있잖아요. 오스카 쉰들러. 그죠? 맨 마지막 장면. 그죠? 반지 빼면서 차 타고 갈 때 차 만지면서 우는 장면 있잖아요. 너무 고맙다고 막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막 노래 부를 때 막 통곡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내가 아니라고. 내 이 자동차를 팔았으면 10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반지를 뺐으면 내가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는데 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할 수 있는데 못한 게 너무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거죠. 아니다. 나는 그 안에 있는 사람 아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이미 받았다. 그죠? 저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반대되는 거 있죠. 반대되는 거. 그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정도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죠?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잖아요. 그죠? 제가 주님께 백형 무슨 레바논에 어떤 11조를 드렸고 뭘 드렸고 그죠? 드린 공치사하다가 하루 가죠. 그죠? 저 사람 같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상한 심령이라 이런 말 있잖아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는 참 내가 더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장면 읽어볼게요. 어차피 시간이 좀 제가 은혜 받은 장면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7장인데요. 자, 7장 2절입니다. 이 다윗이 마음이 아파서 하는 소리입니다. 7장 2절 같이. 자,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7장 5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6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9절까지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 말인 그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지파에게 백향목 집을 져달라고 부탁한 적 있니? 아니다. 근데 다윗이 그 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오늘 축복하시잖아요. 다윗아, 네가 네 원수들 앞에서 네가 멸하지 않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죠? 참 이거 한거 없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죠? 마음만으로. 그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미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못할 수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못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서원이다 막 이렇게 해서 안 할 경우에는 무슨 일이다 읽다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저는 그 마음을 이미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이 나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미 그걸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에게는 충분하다는 거죠. 저는 제 딸이요, 저에게 가끔 이래요. 아빠, 내가 람보르기니 사줄게. 그래요. 왜냐면 제가 차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늘 보면, 야, 저거
마흐다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 스포츠카 진짜 멋있다, 그지 하은아 뭐 이러면 걔가 내 마음을 읽었나 봐요. 아빠 내가 돈 벌면 람보르기니 사줄게 그래요. 저는요 이미 그걸 받았어요. 저는요 걔가 그걸 나중에 뭐 사주고 돈을 걔가 람보르기니 사려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겠어요. 치열하게. 저는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가 그 마음속에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볼 때마다 야 진짜 내가 자식을 잘 키우고 있다. 죄송합니다. 말이 이상하게 갔는데 걔가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이미 알겠어요. 나중에 뭐 자기 남자친구 생기면 남자친구 사주겠죠. 뭐 사줄 거 있으면 절 사주겠어요. 초콜릿이라도. 근데 제 마음속에는요 진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미 저는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안 그러세요? 그죠? 안 해주니까 화나세요? 저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라고 믿어요. 저는 다윗이 오늘 다윗의 궁전, 내가 사는 집을 너무 의리하게 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천막 안에 있습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너무 그 마음이 아름다운 거죠. 저는 그래서 신앙은요 자꾸 드러내고 보이는 거에 우리가 익숙한데 진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진짜 보십니다. 그래서 구원도요 하나님이 절대로 행위로 말미암아 주지 않으십니다. 전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행위를 따라 준다면 여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고요. 진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주신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마음 안에서 거짓된 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그 믿음만이 확실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저 인간 보면 저 인간은 참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죄송해요. 없으시구나. 보면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천국 가면 나 안 갔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요. 죄송하지만 내 마음과는 다르시다고요. 내 호불호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신다면 저는 그건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은 참 싫은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저 사람을 천국으로 안 데려가신다.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비록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셔야 된다고 믿어요. 제 호불호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안 하신다고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사탄도 안 그럴 텐데.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누구를 싫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차별이 없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내가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 그 사람의 신앙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은 잘못될 수도 있고 그 일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가 눈물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목회 못하겠더라고요. 그 믿음이 없으면 신앙 안에서 교제할 수 없어요. 나한테 안 맞는 사람 있죠. 왜 저럴까?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인자일지라도.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런 인간이 뭘 교회를 다녀. 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 더한 죄를 진 자가 우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의 호불호에 관계없이 구원하셔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걸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편해요. 어차피 내가 세상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게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편해요. 왜?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 안에서 사람을 만날 때 부담스러운 걸 없애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안타까운 사람은 남아요.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안타깝죠. 왜? 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못하니까 안타깝지만 그러나 미워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찌 내가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좋은 집을 짓는 것보다 좋은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 내가 백향목 집에 거하겠느냐. 솔로몬이 나중에요 성전 짓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가 있어요. 하나님 저희가 이 집을 만들게 하시니 감사하고 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있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이 성전 안에만 거하시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이 우주의 만물의 하나님이시겠지만은 제가 이곳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참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요. 어쨌든 미갈은요, 다윗이 춤추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업신여긴 것으로 인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돼 있고요. 제가 21절, 6장입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을게요. 같이.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멋있는 말이죠. 그죠? 나는 더 비참해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낮아져도 천하게 보인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없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정말 저 바닥에 기어간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어차피 우리가 바친 몸이라면 그 무엇으로 인해 치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그냥 드렸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그죠? 그걸 받아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지 그걸 미갈이 한 말로 인해 하여간 미갈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좀 더 낮아지길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천하게 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쓸모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천하게 되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련한 자를 통해 부끄럽게 하십니다. 지혜 있다고 떠드는 사람을 미련한 자를 통해 부끄럽게 하십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는 기준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보시고 7장 18절에 이 다윗의 시, 다윗의 감사의 기쁨 나옵니다. 이 말을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 말씀 같이 읽고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8장 그냥 쭉 여러분 읽을 필요가 없는 8장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8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제가 한번 지도만 보여주실래요? 이승준 선생님 제가 지도만 보고 끝낼게요. 지도 딱 5분만 보면 여기 지역을 다 설명하면 머리 아프니까 지도에 보면 다윗이 전쟁한 장면들에 대해서 쭉 일목요약 여기 8장을 이렇게 좀 13장까지 해놓은 거지만 볼게요. 네, 자, 이거보다 더 큰 거 없나요? 네, 이겁니다. 네. 안 보이네요. 좀 작아서, 그죠?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전투 장면들 중에 제가 여러분 뭐 지명을 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지금 전투를 벌이는 현장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40년 동안 전쟁이 이 부엘세바 남쪽부터 이 단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전투를 해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가 다윗이 이 하다네셀이라고 하는 사람과 3번의 전쟁을 해요. 그 전쟁하는 장면들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쫓아가서 나중에 전쟁을 치르고요. 여기 7번 보면 여기 이 암몬 족속을 도와서 암몬 족속이 여기서 전투를 하고요. 아까 말한 여러분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낸 장면이 어디냐면 라빠라는 곳이에요. 라빠. 사해 위쪽. 여기에서 전투를 하고 대치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라빠에 다윗이 서신을 보내서 우리아를 진격 앞으로 그러고 아무도 나가지 말고 우리아 혼자 뛰어나가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죽인 게 라빠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금 8장에 보면 모압을 물리친 장면이 여기 사무엘 하 8장 2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2절에 나오고요. 그래서 쭉 보면
여기 헤브론이 여기입니다. 그죠? 헤브론이 사해 옆인데 남쪽이에요. 얼마나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스린 지역이 여기고요. 그 이스보셋이 다스린 지역이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보셋의 세력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의 가운데는 아니지만 가장 중심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고 다윗이 이 하다데셀과 전투를 계속, 이 하다데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에 잠깐만 보면 8장 3절에 이름이 나와요. 소바왕 하다데셀. 그래서 이 사람과 전투를 3번 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맨 아래만 볼게요.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전쟁에서 다윗이 세운 사람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이름만 한번 쭉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했나. 자, 16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수루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와의 아들 분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그래서 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던 장관들입니다.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보면 굉장히 전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이에요. 네. 누구죠? 아사엘 말고 아비새. 아비새가 이 전투력이 굉장히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역대상에 여러분 성경 18장에 보면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아비새가 그 군대 장관은 요압이지만 여러분 제사장이 둘입니다. 눈여겨보십시오. 사독과 아히멜렉입니다. 원래 하나여야 하는데 사독은 셋째 아들 엘라살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아히멜렉은 네 번째 아들 이다말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냐면 여러분 모세 형이 누구죠? 갑자기 아론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제 때가 다 됐습니다. 네,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중에 김진사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가끔 토론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모일 때마다 이제 배우고 싶어서 계속 토론을 하는데 언제 이 제사장들이 이 사두개인과 여러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알죠? 신약에 이 사두개인이 사독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라인이에요. 근데 제사장 중에 성전을 지키고 성전의 모든 제의를 맡았던 게 사두개파예요. 사두개 사람들. 바리새파는 종교적 지도자, 회당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전과 회당이 있잖아요. 성전에 꽉 잡은 사람이 사두개. 그리고 회당을 꽉 잡은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두개와 바리새파 사이에 권력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두개라는 말의 이름이 제사장 사독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비롯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 나중에 마카비아 BC 167년에 마카비아 전쟁을 하면서 이 제도가 엉망이 됩니다. 제사장이 아무 데서나 나오고 돈 주면 사고 막 이렇게 돼서 결국은 예수께서 성전을 이렇게 엎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 역사를 좀 보고요. 자, 오늘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아론도 까먹은 판에 이제 그만하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